우리 오늘 아르박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족보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언어의 분리와 주님께서 언어를 회복하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여러 행위가 지난주 말씀에 대표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행위라 말씀드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벨탑 쌓는 행위를 멈추시기 위해서 말을 섞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인간들에게 의미 없는 말, 그냥 기계적인 말, 랑그로 들려져서 그 악한 행위가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오직 구원은 인간의 여러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귀에 비로소 들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네.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인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그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귀에 들려지셨죠. 네. 여러분이 비록 물리적으로 랭귀지, 다른 나라 말을 방언으로 그 은사로 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런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소식이 들려졌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회복해 하신 그 부류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족보죠? 아르박살, 네, 셈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계속 족보, 톨레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족보를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족보는 인간의 족보와는 다르죠.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를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성경의 족보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분명해요. 방향성이 하나님이에요. 위로 올라가요. 인간도 위로 올라가죠. 하지만 인간의 족보는 인간에게 멈춰지는데 하나님의 족보는 인간 넘어 하나님까지, 생명까지 가는 것이 톨레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족보를 이렇게 등장시킬 때 생명 없는 사람들의 족보와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족보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그죠?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 네, 아람의 족보, 셋의 족보.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지만 실제로는 셋의 족보거든요. 이 셋의 족보와 셋의 톨레도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셈의 족보는 창세기 이 노아 이후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부터 나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셋의 톨레도과 오늘 셈의 톨레도는 구조가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로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구조적으로 맞추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가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네.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 나오죠?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아담 옆에다가 1이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잖아요. 셋 옆에다가 2라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3. 그 다음에 9절에 에노스가 개나입니다. 4. 그 다음에 게난이 12절에 마할랄렐 낳습니다. 5.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 15절 보면은 야렛 낳습니다. 6.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야렛이 에녹을 낳습니다. 7. 그리고 에녹이 21절에 보면 무드셀라 낳죠. 9, 8.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라멕 낳습니다. 9.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딱 10대죠. 네, 10대. 자, 그럼 한번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셈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인지 한번 보세요. 자, 셈 1, 그죠? 자, 셈이 아르박삿 낳았죠? 아르박삿 옆에 2. 아르박삿은 12절에 보면 셀라를 낳죠? 3이죠? 그 다음에 셀라는 에벨을 낳죠? 에벨이 4. 에벨이 벨렉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벨렉은 누굴 낳아요? 루를 낳죠? 루는 6. 루는 누구를 낳아요? 수룩을 낳죠? 수룩은 7. 수룩이 누구를 낳습니까? 나홀을 낳죠? 네, 나홀이 8.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가 9번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 이렇게. 네,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톨레도를 10대씩 이렇게 일부러 구조적으로 맞춘 건지 실제로. 그러니까 하여튼간 놀라운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알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셈부터 아브람까지를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10대씩 맞추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10대씩 맞추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5장과 맞물려서 이 창세기 10장 이후에 노아의 기사 이후에 이 셈의 톨레도시 목적이 있게 지금 기술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인간의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야 라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방향성. 그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시기 바래요. 그죠? 다 같은 겁니다. 구원의 방향성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방향성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그죠? 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톨레도시 어떻게 진행될까요?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보면 데라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배경을 기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족보, 세상적인 족보죠. 이스마엘의 족보와 대조해가지고 이삭의 족보 나옵니다. 이삭의 톨레도시 나와요. 그리고 36장에, 창세기 36장에 세상 것을 택한 에서의 족보와 또 대조해서 37장에서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톨레도를 기술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창세기 후반부를 이렇게 채우고 있냐면 야곱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후반부는 맞춰지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족보로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셈에게 아들이 아르박삿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아르박삿 외에 셈에게 아들이 더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22절. 창세기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네. 그래서 현대 세계에 있는 이들의 조상과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엘람은 페르시아, 이란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 그럽니다. 엘람.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 네. 그리고 아르박삿은
아까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사람, 중동. 그리고 룻은 리디아 사람.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 이렇게 현대 중동의 민족을 이루는 이들의 조상이 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르박삿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리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서는 고유한 명사지만 이 외리어의 자체 의미로는 어떤 영역, 어떤 정착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게 영역이에요? 독도가 우리의 영역이죠. 근데 일본이 막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막 하지만 우리가 국제법상으로도 우리의 영역임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왜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해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거기 국경 파수대도 이렇게 두고, 그죠?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가 실효하는,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영역이에요. 아르박삿의 이름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아르박삿.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르박삿과 또 다른 인물들의 연대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 수치대로 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르박삿과 관련된 어떠한 스토리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것처럼 셈이 100세에 낳았어요. 좀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아르박삿은 셈이 홍수 2년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로 치면 602세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노아와 굉장히 밀접하게 오래 같이 살았어요. 아르박삿.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아브라함의 탈상까지도 본 사람이에요. 물론 근데 오늘날처럼 자기 아버지 모시고 뭐 그런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근데 말하는 바는 뭐가 있잖아요. 그죠? 노아가 아브라함 시대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만약에 징표, 인간의 타락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이들에게는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르박삿의 손자가 에벨이잖아요. 에벨 시대까지 수명이 굉장히 오래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400년 넘죠. 근데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된 벨렉 시대부터 수명이 갑자기 확 줍니다. 이전까지는 40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이 벨렉 시대 때부터 209세로 갑자기 절반이 훅 줄어요. 세상이 나뉜 것처럼 나뉜 것뿐만 아니라 수명도 절반으로 이렇게 주는 뭔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벨렉 이전과 벨렉 이후가 나이도 절반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자, 아르박삿은 셀라를 35세에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몇 살까지 살은 거예요? 438세까지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셈이 100세에 자기를 낳은 것처럼 셈에게 있어서는 10대 자손이지만 자신에게는 9대 자손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100세에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은 것도 본 사람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나이 한번 잠깐 계산해 볼게요. 지난주에 그 노아처럼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르박삿의 35세에 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35에다가 계속 플러스 시키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셀라가 30세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아르박삿이 몇 살입니까? 30을 플러스하면 65세고, 그죠? 창세기 11장 16절. 에벨은, 그리고 그 손자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럼 34를 또 65에서 플러스하면 99세.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자, 그럼 또 거기에다가 30을 더해보세요. 129. 자, 창세기 11장 20절.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럼 32를 또 플러스하면 161. 자, 창세기 11장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흘을 낳았고, 자, 그럼 30을 또 플러스하면 191. 네. 자, 그 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은 나이가 이제 아르박삿의 나이는 220세에 예, 데라를 낳은 것을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그러면 220에 70을 더하면 아르박삿의 나이 290세에 예, 아브라함, 9대 손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아르박삿은 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아르박삿이 꽤 오래 살았다고요? 438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390세에 예,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르박삿은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아르박삿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실제 같이 살아서 자신의 9대손 또 아버지 셈으로부터는 10대 손의 탄생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르박삿이 그 이름처럼 영역이라고요. 많은 것을 아우르는 거예요. 자, 아르박삿이 노아의 나이 602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950세까지 살았던 이 노아와 함께 348년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르박삿은 홍수전의 인간의 타락과 그 인간의 타락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홍수 사건과, 그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할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징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르박삿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실감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이러한 세상이 벨렉 시대에 또 나뉘는 것도 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수명이 자신처럼 400년 이상씩 살다가 절반씩 뚝뚝 줄어드는 것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물리적인 생명까지도 이렇게 줄어드는지, 자신의 먼 자손이 자기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을 주께서 어떻게 회파시키는지, 어떻게 막으시는지도 본 사람, 아르박삿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9대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달신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 가족은 달신을 우상 제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뽑아내셔가지고 콜링하시는지도 아르박삿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타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르박삿은 괴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는데 이토록 빠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까지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처절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르박사스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급기야 자신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는 것을 보면서 아르박사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르박사스는 그 이름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구원하심을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인간 중에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아르박사. 아르박사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네. 정말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그죠? 뭐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정말 이 아르박사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손의 어떤 조상이 되어서 어르신이 되어서 이 아르박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죄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설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대선 관련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무속하는 사람들은 뭐 그쪽에 뭐 이렇게 지지한다고 뭐 한다면서요. 이게 뭐, 무슨 나라야, 이게. 이 세상이 진짜 너무 웃긴 나라가 됐어요. 대선에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게, 아르박사시 살아있었다면,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낳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엄마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버지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으로 낳는 것은 여자가 낳지만 생명과 관련된 족보를 기록하면서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이게 결국은 톨레도시 생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세상 이치랑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하지만 여자가 혼자서 아들을 못 낳아요. 그죠? 남자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여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신랑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처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 낳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도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이 톨레도시에서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족보는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이렇게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으로 그 생명이 이렇게 내려온 것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역으로 올라가지만 다 남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의 여자가 몇 명 등장합니까? 4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자가 하나같이 죄된 인간, 야, 너희가 어떻게 너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죄로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일반적인 죄된 인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 책이라면, 성경의 기록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약의 족보는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이렇게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으로 그 생명이 이렇게 내려온 것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역으로 올라가지만 다 남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의 여자가 몇 명 등장합니까? 4명 등장합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만 하더라도 자신의 치부가 있는 기록들은 배제하잖아요. 승자의 기록이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가리고 싶은 기록들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도 야,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어떤 것인지, 성경이 이런 것을 다 여과 없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4명이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레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자, 여자가 누구누구 나옵니까? 3절에 다말. 자, 그 다음에 5절에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라합.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래도 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한 사람인데, 네. 이 보아스가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 네. 자, 참 놀랍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거 다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가, 그죠? 다윗이 자신의 충복인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가장 처절한, 뭐 다 똑같은 죄성 가득한 인간이지만 가장 뭐 여리고 기생은 또 직업이 기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튼요. 근데 가장 여기서 지우고 싶은 기사는 뭐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자신의 며느리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빼고 싶다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젠틀하게 지낸 학자들은 야, 나는 이 기사 보면 성경 못 믿겠어. 기독교 믿기 싫어 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신의 그 알량한 도덕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족보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이 족보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도 똑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죽은 존재를 이렇게 생명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명절에 이제 조상으로, 어른으로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의 자손에 뭐를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결혼했니? 직장 가졌니? 이게 아니라, 그죠? 야, 너 안에 생명이 있니? 그죠? 없을 때 그거 증거하는 것이, 네, 아르박사처럼 영역으로,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신다면 그런 권위 주시는 것이 참 권위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 말씀 짧네요. 좋죠? 강렬아, 오늘 말씀 짧고 좋지? 자, 생명이 누구에게 있대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통해듯이 저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시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존재예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 그저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다 좀비죠 뭐. 그것으로 정말 진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진정한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